성경을 그 연구함에 있어서 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것이 이제 어떻게 그 이해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런 구절이 있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베들레헴을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이제 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구절 보고서 이렇게 지리나 배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근거가 여기에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구절 말고도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가셨더라, 이런 구절 가운데 갈릴리 들어봤어요. 갈릴리 바다 설교 시간을 많이 들어봤고, 그 다음에 유대도 들어봤어요. 근데 어느 날 갈릴리에서 유대까지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될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83년도 그 당시에 이제 막 저기 광화문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이제 지도를 하나 봤죠. 지도를 하나 딱 보는 순간 갈릴리가 있고요, 유대 지역이 있어요. 딱 보니까 직선 거리로도 100km가 넘더라고요. 아, 그래? 직선 거리 100km 넘어? 야, 이거는 그래도 꽤 걸어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예. 그러면서 이게 그냥 같은 구절에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셨더라 이렇게 이야기 되지만, 그 거리상을 볼 때도 그 당시엔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힘드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더 이제 성경을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접근했던 거예요. 그게 고등학교 1, 2학년 때. 그 지도를 이게 더 세밀하게 보고 그러는 건 대학교 이제 그때였는데, 하여튼간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좀 더 이제 지리를 익혀야 되겠다는 그런 걸 갖다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이제 헤롯 대왕이 통치를 하는 그런 지역이 갈릴리가 있고요. 여기 갈릴리가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고요. 요단강 이렇게 흘러내리죠. 그다음에 여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지방에 있는 바다라 해서 갈릴리 호수라고 말을 하고요. 요단강이 흘러내리는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베레아라고 있습니다. 베레아가 아니라 베레아. 그래서 갈릴리하고 베레아를 갖다가 이제 헤롯 안디바스가 통치를 했고,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다니셨던 곳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하시고 베레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누가는 표현하고요. 여기 유대 땅이 있죠. 유대 땅은 여매를 기준으로 옆에 있는 땅이 유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여매의 가장 북쪽에서 왼쪽으로 오시면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기본적인 오늘의 구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선 거리로 한 100km, 120km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이두레, 드라고니, 베레아 이렇게 했는데, 이 베레아가 아까 요단강 동쪽 편에 있었던 여기가 베레아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하고 유대 사이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100km 정도 가셨겠구나 생각했는데, 좀 더 이제 성경 말고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안 다니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지역은 이방인으로 이제 취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거리 이렇게 올 수가 없고 뺑 돌아다니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 그랬기 때문에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더 멀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한 4일, 5일 안식일이 낀다면 한 일주일 이상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이제 된다는 게, 좀 이제 지도를 좀 보고 좀 더 내용을 좀 들어가 보니까 성경에선 주지 않는 내용들이 이제 좀 더 그 본문을 좀 이렇게 깊게 볼 수 있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하시고 유대로 가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여리고 앞에 건너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길들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제 나사렛과 베들레헴의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 다 읽어오셨다는 전제하에서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수태고지를 받아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다음에 이제 받는 거고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 이름 마리아다. 마리아가 이제 수태고지를 받는데, 마리아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 둘 다 나사렛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마리아도 유다 자손이죠. 그러니까 둘 다 유다 자손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 땅에 살지 않고 지금 어디 사는 거야? 갈릴리에 살아요. 갈릴리 나사렛에. 그러니까 유다 족속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갈릴리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중간기 시대의 마카비 쪽의 책을 읽어야 왜 유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사는가,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전혀 정보가 없죠. 예. 그런 가운데 갈릴리 나사렛에 살아요. 그래서 그에게 들어가서 이제 뭐라냐면,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이제 마리아랑 그 대화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마리아 그 수태고지 기념교회 나사렛에 가면 안에 들어가면 이제 계단을 내려 여기 이제 우물가에서 받았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우여곡절 가운데 뭐 실갱이를 하는 가운데 잉태된 걸 알죠 이제. 그래서 잉태된 다음에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마리아가 일어나서,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나사렛 갈릴리겠죠. 거기서 일어나서 산골이 있는 유대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쭉 가죠. 가서 사그라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을 문안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석 달을 머물죠. 이제 석 달을 머무는데, 이제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마리아가 들어갈 때에 엘리사벳의 그 잉태하고 있는 세리요한이 반갑게 펄쩍 뛰는 그런 것 가운데 고백을 하죠. 네가 들어올 때에 애가 기뻐서 뛰놀더라, 이런 표현 가운데 서로가 이제 놀라는 거죠.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한 것 때문에 놀라는 거고요. 이제 엘리사벳은 늙어서 이제 잉태한 그것 때문에 서로 놀라는 가운데 서로 많은 얘기를 주고 받았겠죠. 이게 이제 3개월 정도 머문 다음에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되는데, 지금 그 사진으로 보는 건 이제 엔케렘에 가면은 그 세례요한의 그 기념교회가 있어요. 세례요한의 동네라는 곳. 이게 이제 유대 산지에 있는 거죠. 결국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이렇게는 안 갔다 그랬어요.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베사냐 앞쪽에서 건너서 다시 여리고 앞쪽에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들레헴을 갔겠죠. 이런 과정을 갔을 거예요. 예, 석 달을 머물렀다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산을 기하에 차가지고 엘리사벳이 이제 세례요한을 갖다 낳게 되죠. 이 가운데 이제 석 달을 있다가 그 갈릴리 돌아왔을 때, 갈릴리 돌아와가지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마리아가 자기의 어떤 그 몸의 변화를 갖다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랑 당연히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지금은 같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약혼을 하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같이 살지 않는 가운데 이제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의 풍습으로라면은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요셉이 내가 아니다, 약혼을 했는데 내가 아니다 이래버리면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이제 그 요셉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혼인잔치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뒤에 참고를 하시는데, 이러는 가운데 이제 그 요셉이 알았죠. 마리아가 잉태한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편이 있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쟤는 내 애가 아니야. 그러면 누군가 남자가 있기 때문에 조용히 내가 정리하고 같이 살게끔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다시 또 이제 요셉에게 그 성령이 나타나시죠. 하사 말씀하시는 게 그것까지 한 거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잉태한 걸 해가지고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보면 마리아도 자기가 잉태한 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계시를 받았으니까. 요셉도 내 애는 아니야. 근데 배가 불러가지고 그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성령님께 그 천사가 말하기를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지만, 믿느냐 안 믿는 차이죠. 믿느냐 안 믿는 차이지만 하여튼간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 성령을 잉태한 건 이제 그 요셉도 동의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리아하고 요셉은 둘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사야나 뭐 그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그 처녀가 잉태하는 이런 과정을 둘은 다 경험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둘 다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둘이 깨닫고서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어디 사냐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왜 지리를 갖다 얘기하냐면,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사렛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이 둘은 마리아하고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이에요. 예, 처녀가 잉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낳아야 돼요. 근데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기로 그 예언이 돼 있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고, 그다음에 이제 영원에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가 와서 헤롯 왕에 가서 묻죠. 어디서 태어났냐? 그랬을 때 많은 그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연구해 가지고 보니까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 태어난 거 알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을 알고 구약을 아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혹시 메시아냐? 이런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어떻게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태어나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돼 있어. 이런 얘기하는 거 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하고 요셉하고는, 이 둘은 이제 그 둘 중에 하나죠. 구약에 의한 그 내용을 몰랐거나 아니면 알아도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갈릴리 나사렛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지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갈릴리 나사렛에 계속 머물러서 거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하신 것 가운데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 시건치 않으시다. 이런 말씀 가운데 이제 행하시는 분인데, 마리아하고 요셉이 계속 어디를 머물러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몰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그저 거기 있는 걸 수도 있고, 만약에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죠. 거기 태어나셔야 되니까. 근데 반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 반응을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풀리느냐, 그걸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민수기 23장에도 보시면 이런 얘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이런 말씀 가운데 이제 분명히 말씀하신 걸 이룬다는 그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루어져야 한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요. 근데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는 어디 살아요?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질 그런 형편에 있죠. 그럴 때 개입되는 게 누구예요? 예, 그 황제라네요. 가이사 황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 로마의 황제는 황제 가이사하고서는요, 이게 왜 호적 조사를 하냐면 인구를 잘 조사해야 세금을 걷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는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아마 호적하라고 명령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세상을 다 하나님 주관하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얘기를 제가 이제 하는 거죠. 제 얘기니까 안 따라오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머물러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그들이 다 어느 족속이니까? 유다 족속이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니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가게 되는 과정.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요. 이때 돌아갔을 때에 베들레헴에 갔을 때 이제 사관이 없다는 표현 가운데 묵을 자리가 없었죠. 묵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동물들, 짐승이니까 뭐 양, 염소들이 이제 그 머무르는 그 자리, 그 집의 1층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제 머물러게 되고, 거기서 이제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 과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작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마리아하고 요셉을 통해 이루시려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나사렛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또 명령하셔가지고 이루시는 과정. 이게 지리나 지명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좀 약간 놓치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괜히 그 지리 정보를 주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지리 정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는 지리 얘기는 많이 안 해요. 오늘 끝입니다. 거의 안 하는데 지리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의 시청 앞, 그럼 떠오르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해방될 때라면 이제 그런 해방의 감격도 느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6.25 전쟁 때라면은 뭐 수복하는 과정들 쭉 나오다가 80년대 중반이면은 이제 데모하면서 민주화하던 거, 뭐 2002년 같으면 월드컵, 이런 것처럼 어떤 지역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성경은 분명히
지리적인 정보를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걸 갖다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서 세상 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사용하신다는 건 분명하죠. 구약 시대도 그렇고 중간 시대 살펴보면 이제 나중에도 이제 그런 거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요셉도 다윗의 족속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예, 베들레헴을 가는데 이때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의 가서 이제 만삭인 상태로 가서 묵을 곳이 없는 가운데 마구간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짐승이 머무는 그 공간에서 이제 그 태어나시게 되는데, 제 느낌에는 이 여행할 때에 거의 만삭, 배가 부른 상태에 여행하는 느낌을 받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지나서 그 베들레헴 가는데, 이 가는 과정에 그 시기적인 문제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가는 과정에 힘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표고차, 높고 낮음의 차이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유대 광야를 지나가는 모습들도 이야기 해드렸는데, 그런 과정들이 다 이 여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금 여행을 하게 되죠. 그럼 제가 고민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그 뜻을 갖다 이루는 사람들이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갖다가 일을 장소를 보내기를 하려면 당사자가 힘들죠. 미리 가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모르면은 이제 늦게 가장 이제 힘들 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과정이,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이 본문 가운데 제가 한번 느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제대로 빨리빨리 거기 보폭에 맞춰서 하는 게 나한테 가장 편하구나. 내가 그냥 버티고 있다가 깨닫지 못하고 버티고 있다가 하려면 이루지 않을 수 없으니까 내가 힘들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행하면서 보시면 힘들다는 거예요. 나사렛도 한 400고지, 그 다음에 요단강 계곡지대는 한 마이너스 200, 300,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갈 때 한 1000m 이 표고차를 갖다 올라가고, 이런 과정,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든 여정에 걸어가야 되는데 만삭의 몸으로 간다는 건 힘들죠. 누구는 그래요? 나귀를 타고 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귀를 타고 갔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좀 약간 배경적으로 보면 꽝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갔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오히려 남자가 나귀를 타고 여자가 걸어가 다니는 게 그 당시에 풍습이에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다닐 정도로 그 마리아하고 요셉이 부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정결의식을 할 때에도 비둘기를 드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볼 때. 이거는 좀 오개념이고요. 이것도 오개념입니다. 혹시 이럴 수 있죠. 요셉은 그 당시에 그 명예나 이런 건 다 때려치우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러고 다니면 사람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일 한다고. 그게 손가락질 하는데, 요셉이 나는 명예 상관없어. 그래서 그 당시에 풍습과 반대된 행동을 저렇게 했다면 할 말은 없죠. 그런 의도로 하면. 그럴 때는 할 말이 없지만, 그 당시는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이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감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 요셉이 진짜 다 명예를 버리고 하든가.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 명예라는 걸 다 버리시는 행동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느껴서 이렇게 했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동하는 게 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갈릴리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골짜기로 한번 내려왔을 거예요. 벳산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 내려와서 베다니 쪽에서 여리고로 건너서 산지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이렇게 가는 길을 갔을 거예요. 갈릴리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죠. 요단강을 갖다가 동쪽으로 해서 요단강 계곡지대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길르앗 산지고요. 이게 지금 요단강 계곡지대 모습이,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 있는데, 지금의 모습이 고대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이 길을 걸어서 가야 된다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제 여리고 앞쪽에서 건너서 이렇게 유대 산지에서 올라가는 이런 과정인데요. 지금 그림이지만 이게 좀 약간 광야의 모습이고 좀 삭막하다는 느낌 드시죠? 이런 길을 가야 된다는 거. 보시면 이게 이제 사진이에요, 사진. 여리고 평지 모습이고요. 이 유대 광야를 올라가야 돼요. 이런 곳을 올라가야 됩니다. 산지로 쭉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유대 광야를 보시더라도 삭막하죠. 이런 가운데 만약 이 시기가
이 시기가 언제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12월 25일인가요?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예. 보통 이제 6월절 좀 지난 기간, 그러니까 뭐 양들이 집에 안 있고 밖에 나가서 그 머물면서 풀을 뜯을 그 밤을 지낼 수 있는 그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아마 따져보면 4월 내지 5월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이미 이런 유대 광야를 지나갈 때는 뜨겁고 한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성경 읽는 데는 불편함 없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시기나 장소 생각하면 성경을 읽어보려고 접근을 하다 보면 많이 이렇게 좀 느껴진다는 걸 갖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제 예루살렘 지나서 아마도 이제 이렇게 이제 남쪽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결국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십니다. 예, 목자들의 들판교회가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이제 밖에서 양들과 경외하다가 또 천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경배하러 가죠. 그래서 양들과 염소 목자들이 바깥에서 들에서 지낸다. 하긴 뭐 요 굴에서 지냈다 그러면 할 말도 없어요. 예. 근데 빠져나갈 구성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아니라 그냥 그 바깥에 그 바깥이 아니고 굴이다, 동굴이다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지만 하여튼간 성경의 표현에는 목자들과 그 양들이 그 들판에서 경외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그 천사를 만나는 걸로 설명하고 있어요. 목자들의 들판교회에서 봤고요. 그다음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입니다. 요한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 태어나셨던 탄생 자리에 열네꼭지거든요. 이게 열네꼭지가 있는 그 다윗별 모양의 열네꼭지의 별이 있고, 이거 14가 중요하죠. 마태복음에도 14대에서 오시는 걸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 가운데 지금은 이렇게 탄생하셨던 자리라고 해가지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냐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언 가운데 있었는데, 마리아하고 요셉은 그 시기가 되어도 나사렛에서 머물렀다. 그게 이제 지리적으로 해결될 때,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을 읽으면 제가 결론 내린 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황제까지도 이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는 대단한 분이시죠. 또 한 가지 느끼는 거는 뜻을 내가 이루어서 간다고 생각할 때 미리 가자.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성경 본문에선 주어지지 않죠. 절대 안 주어집니다. 안 주어지지만 이렇게 배경적인 요소들을 살펴봤을 때 좀 더 이제 리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여정을 갈 때 얼마나 마리아하고 요셉이 힘들었을까. 요셉은 힘들지 않았겠죠. 마리아가 힘들었겠죠. 마리아가 힘들면 아기 예수님 안 힘드셨을까요? 예, 같이 힘드셨을 거예요. 여기 여자 전도사님들 가운데 아기 낳으신 분 있을 거예요. 저는 안 나왔으니까 모르고. 예. 그럼 막 걸어다니지, 좀만 걸어다니면 뭉친다는 그런 표현 쓰거든요. 아내도 이제 그런 얘기를 느껴봤을 때 서로가 힘든 거죠. 서로가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데 서로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가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냥 나사렛과 유대 땅 베들레헴 요 두 가지 관계 놓고서 이제 쭉. 근데 이게 다 유치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성경 그냥 한 구절 읽을 때 그게 싹 스쳐 지나갑니다. 한 10년 정도 공부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10년까지는 안 필요하고,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한 2년만 투자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2년 만에 제가 가진 거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로. 하실 분 있으면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성경 구절 자체가 입체적으로 읽혀진다는 거. 예. 그래서 지리적인 정보 한번 말씀드렸고요. 예, 이방에 관련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갈릴리 얘기 나왔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의 갈릴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혹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를 하시는데 이방인을 대상으로 갈릴리에서 막 그 표현을, 그러니까 이방 자체를, 그러니까 갈릴리 이방으로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는데, 이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은요 이사야에 해당하는 그 시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 북이스라엘이 그 망하면서 그 갈릴리 지역하고 사마리아가 이제 아수르의 정책 가운데 무슨 정책을 쓰냐?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쓰죠. 그러니까 정복한 도시, 정복한 지방의 반을 갖다가 잡아가요. 그 다른 지역에서 반을 데려와서 이렇게 혼혈 정책을 써요. 그래가지고 섞여 살게 만들어서 고향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죠. 정책이 그랬어요. 정복할 때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이제 이방화 됐죠. 그 다음에 갈릴리도 이방화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게 성경,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에 중간기 시대에 마카비 그 가문에서 이제 주전 100년 정도에
이 갈릴리를 갖다가 정복을 하게 됩니다. 정복을 해가지고 이 정복된 지역에 유대인들을 다 가서 이주해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는 갈릴리 지역은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쓰면 의미가 안 맞습니다. 지리적으로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은 되더라도 사람들은 거의 100%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용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 중간에 그에 대한 얘기.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카비 얘기하면 살짝 언급을 해드릴 텐데, 이렇게 본다면 좀 성경을 좀 이렇게 막 대하기가 힘들죠, 사실. 그렇죠? 이방의 갈릴리가 갈릴리 자체가 이방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화되거나 그런 건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충분히 이방 사람이 많이 지나가니까. 근데 지역적으로 갈릴리 지역은 거의 100%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서 이거는 아니고요. 지역이 이방이라는 거, 그런 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네요, 내용이. 예. 알렉산더 얀네오스 때, 예. 정복 지역을 갖다 그 땅을 갖다 정복을 다시 하고 유대 지역 출신의 종교성이 강한 유대인들을 갖다 갈릴리 이주시켰다. 그러니까 요셉이나 마리아 집안도 어떻게 된 거예요? 갈릴리로 이주한 사람들이죠. 부모가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한 100여 년 이전에 이제 이주했겠죠. 그래서 살면서 이제 그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호적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 요셉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사는 뭐 다른 여인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마리아가 이제 적임자였는데 그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았던 거고, 네. 그를 통해서 잉태되는데 그의 고향이 이제 베들레헴이니까 내려와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본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